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특별한 자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종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좀 덥죠? 예. 제 마음속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무덥던 여름 그 날씨는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시간을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17일 동안 뭐가 있었죠? 17일 동안 런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 감동 많이 했죠. 또 기쁘기도 했고 또 50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슬퍼지기도 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또 밤 늦은 시간에 응원과 또 유례없는 폭격, 또 열달 연성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에 우리나라가 메달을 몇 개나 땄죠?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세계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이 몇 개국이 참석하신지 아십니까? 205나라였습니다. 205나라가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종목을 했냐면 26개 종목에 메달 수가 얼마냐면은 금메달이 302개, 은메달이 302개, 동메달이 355개 해서 총 메달 수가 959개입니다. 참 많죠. 그런데 메달을 딴 나라가 몇 나라나 되냐면은 86개국이 메달 하나라도 땄습니다. 그러면 몇 개국이 메달 하나 못 땄죠? 125개, 9개국이죠? 그 다음에 금메달을 딴 나라가 몇 나라냐면 54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개나 땄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몇 개를 땄냐면 7개로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동포인 북한은 4개로 20위를 했습니다. 우리 적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기가 무량합니다. 이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1, 2, 3위 안에 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이번 중계방송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메달 딴 선수들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 많은 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칭찬을 받아도 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이런 올림픽을 통해서 애국심을 기르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온 국민들이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한 2가지 분통 터지는 일이 있었죠. 첫째는 펜싱과 수영에서 심판들의 오심으로 우리 국민들의 그 분노를 사게 했던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축구라든지 배구에서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이 저들이 되고, 또 그보다 낮은 색깔의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라서 이런 손해를 보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강세 종목이죠. 양궁이라든지 태권도,
원래 양궁이 지금 현재는 금메달이 4개인데 옛날에는 금메달이 몇 개였냐면은 여자들이 30m, 50m, 60m 개인 종합 단체 5개, 남자가 50, 70, 90m 그 다음에 개인 종합 단체에서 5개에서 금메달이 옛날에는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개로 줄여 있으면서도 경기 방법을 가진 방법을 통해서 변경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투기 종목들은 전 체급에 대해서 남녀 선수들이 다 출전할 수 있는데 태권도는 출전 선수 숫자를 제한했어요. 남자 2종목, 여자 2종목에 출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복식을 갖고 가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잘하는 체조나 수영이나 육사 같은 경우에는 체조가 18개, 육상이 47개, 수영이 46개나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하면 6관왕, 7관왕도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18명이 싸워서 죽으라고 싸우고 그게 하나씩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서 강대국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월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늦다고 생각하십니까?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도 매우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은 나이에 비례해서 흘러간다고 그러죠. 10대는 10km로, 30대는 30km. 그러면은 50대는요? 그럼 70대는? 네, 70km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감 속도는 더욱더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아까 지금 어떤 분들이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또는 상위 상비는 아직은 그래도 속도가 세월이 느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아주 젊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되니까 이 나이가 들었다는 그런 징표가 아닌가 해서 서글픈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영남 상륙에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한국 상륙중학교로 간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제가 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는 그 죄송함과 또 우리 학생들과 정이 들었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도 정이 들었는데 이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매우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은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 후임으로 오시는 정광훈 선생님은 인품도 좋으시고 또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사이동이 6번 있었습니다. 6번 있었는데 호남에서 첫 발령을 해가지고 한 13년 근무했고 그 다음에 한산중학교에서 8년, 동해에서 2년, 원주에서 2년, 그 다음에 한산고등학교에서 2년 반, 그 다음에 영남에서 이제 1년 되어갑니다. 그래서 총 6번 인사이동이 있는데 제가 제 인사가 반영된 것은 원주에서 한산고등학교 갈 때만 제가 써는 대로 이렇게 되었고 나머지는 어떤 때는 인사이동 나는지도 몰랐는데 인사이동 나고 또 제가 가고 싶었는데 엉뚱한 학교로 이렇게 가고 5번은 엉뚱한 데로 가고 저 한 번만 제가 희망했던 대로 간 그런 인사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이동이 되었지만 그래도 다 의미가 있는 인사이동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2년 반 동안 이사를 3번 했습니다. 3번 했는데 그 전에도 자주 이사를 했지만은
그때는 저 혼자 이사기 때문에 그 이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렇게 별로 들지 않았고, 우리 집사람 표현대로 정착 비용만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 이사는 이렇게 새로 이사를 가니까 가구도 망가지고 해서 새로 가구를 장만하는 것 외에 순수 이사 비용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세 번 이사하는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정착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이사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공립학교나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보전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6번 인사이동, 6번 인사이동하면서 호남에서는 13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 두 아이를 낳아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선생님 아직까지도 교직생활 많이 하시면서도 부장을 하지 못하는 선생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6년째인 35살 그때 처음으로 부장을 했습니다. 학생부장 4년, 교부장 4년, 그 다음에 고3 담임 4년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13년 하고 한산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8년 동안 근무하면서 또 우리 용현이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하고, 그 다음에 경미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거기에서 부총리 상도 받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교체에서 유럽 여행을 보내줬는데 거기에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해 가서는 제가 이제 한 21년간 근무하니까 조금 충전할 수 있는 교사로서 어떤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건강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 좀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보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원주 산맥에서는 부장과 또는 또 영어 캠프 전혀 저하고 맞지 않는 영어 캠프도 운영해보는 그런 또 체험을 쌓으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에서 한산 고등학교를 왔는데 거기에서는 학생부장과 또 생활관 부장이라는 그 직책을 같이 겸직도 했고, 또 교무부장 직책도 수행했고, 또 거기서 교감이라는 또 직분도 얻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이제 교감이 되면서 영남에서는 우리 교사들이 초임 갔을 때 그런 어떤 기분이 있죠. 그런 기분으로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번의 인사이동은 저에게 큰 의미를 줬던 그런 인사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한산중학교로 가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산중학교가 교감생이 1년 동안 공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교감생이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선생님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한다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성모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헤어지지만 우리는 같은 기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달 말에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안 계시지만 부장선생님, 또 박교감선생님, 또 뒤에 계시는 목사님, 또 저의 잔소리를 묵묵히 들어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일을 열심히 도와주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두가 너무 막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13절을 17절을 보겠습니다. 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13절, 14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에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 돈을 벌자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가 얼마나 살죠? 예, 하루 살죠. 그러면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루살이가 내일을 기약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은 어떤 사업을 하고 이득을 얼마를 남겨서 다시 또 무슨 사업을 확대하고 또 가족들과 무슨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삼다면 우리 인간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도 하루살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의 뭡니까? 하루살이의 평생입니다. 그럼 평생은 아주 긴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볼 때 하루라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긴 평생이라는 것은 길면 80년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볼 때 7, 80년의 인생은 잠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죠? 안개 같다고 비유합니다. 안개는 저기 꼈다가도 금방 없어집니다. 해가 나면 금방 없어져요. 오늘도 생기고 내일도 생기지만은 안개 자체가 생겼다가 바로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 70년, 80년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위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3번을 다녀왔습니다. 건강한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병이나 또는 기타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각종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더욱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행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마는 너희가 아무 소용없는 허황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을 하는 것은 다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7절에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란 뭐죠?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야곱의 조상들은 얼마나 살았습니까? 800년 또는 900년 이상씩 살았습니다. 야곱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1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몇 살이냐면 130살. 130년을 살았지만 자기 조상들의 살아온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세월은 짧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활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집 나가면 뭐다? 고생이다. 지금은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이동수단이,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어서 편하죠. 그래도 집을 나가면 고생이죠. 하물며 그 옛날에는 편의시설이 있었습니까? 아무 시설도 없었죠. 또 이동수단은 잘하면 낙이나 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고생을 우리가 일주일 열흘만 해도 힘든데 야곱은 1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요즘 97세이신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신지 모릅니다. 조금 힘들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죽지 않고 이 고생인지 모른다고 풀명하십니다. 그 말씀이 진짜 돌아가시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3대 거짓말쟁이가 있죠. 예. 어떤 거짓말쟁이가 있습니까? 자, 첫째 뭐가 있습니까? 예, 장사가 미축한다. 또, 예? 노처녀 시집을 간다. 그 다음에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요즘은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은 노인들이 자살하시는 분도 많죠. 또 장사들도 현금 유통을 위해서 미치고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노천들도 결혼하시고 경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결혼 안 하시고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세월에 따라서 이런 거짓말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는 당신의 그 몸 관리하는 걸 보면 빨리 돌아가신다는 그런 말씀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이 두려운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힘든 세상은 빨리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좋겠죠. 예. 인생은 이 힘든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고향에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이 그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고향이 다 그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그리운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 여는 아침이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생활이 이 글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오인숙 씨라는 분이 지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무대 위에서 어느 배우가 장거리 달리기 선수의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뛰는 흉내를 내는 연기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는 무게에 눌리듯 고통스러운 모습을 해 나갔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고독하게 달리며 숨 가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장거리 선수처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천산명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인처럼 글이 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거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생이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러다 지쳐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가 문득 허무해지기보다는 소풍 나온 아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기뻐하며 살아야 하지는 않을는지.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하늘 본향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잠시 지나가는 세상인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쟁적인 삶을 살면 너무나 힘들고 보람이 없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인 마음 삶을 살아야 보람있고 깊은 삶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잠시 소풍 나온 나그네로서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살았다고 하늘나라에 가서 말할 수 있는,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소풍이 며칠 남아있지 않으면 얼마나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까? 소풍 가는 날 점심이라고 해봐야 좀 그때는 밥이 보리가 덜 섞이는 그런 밥입니다. 거기에다가 계란말이나 또는 멸치볶음, 잘하면 달걀 삶은 거 몇 개 정도 이렇게 도시락을 받고 용돈이라고 해서 1원, 2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 생각이 다 나실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기다려지고 그 기쁜 날이었습니까? 소풍 장소라고 해봐야 요즘 아이들은 유원지라든지 또는 놀이동산에 가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지만 저희 때는 2시간에서 3시간 걸어가서 있는 어떤 산이라든지 또는 저수지 밑에라든지 또는 묘지 그런 공간을 찾아가서 그냥 도시락 까먹고 놀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마냥 아름답고 기쁘고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소풍 나온 아이처럼 아름답고 기쁘게 사시다.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보람있고 선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